오늘 함께 말씀할 하나님 말씀은 공독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2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노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아끼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신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성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달해 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3년쯤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3년 만에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잘 견뎌서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방콕이 그간 방콕 중심으로 돼서 그 코로나가 그렇게 크게 발생했었죠. 우리 집이 방콕에 있고. 근데 치앙라이에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 갔었는데 방콕 사람들이 나보고 방콕에 내려오지 말라. 위험하니까. 방콕을 중심에서 그 건물이 전부 소파시 돼 있었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는 많이 없는데 왜 내려오지 말라. 그래서 안 내려갔지. 그게 2년 6개월. 2년 6개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치앙라이에 2년 6개월 감옥 생활하다가 태국 정부가 참 깐깐하게 하더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태국은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더라도 열자. 그래서 열기 시작해서 이 정도면 내가 태국을 빠져나가서 한국도 가고 미국도 가면 되겠다. 그래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한 1개월 반쯤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접근을 못했는데
미국에 들어와서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그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 2년 반, 한 3년 가까이에 코로나를 만났죠. 어떻게 해서 코로나가 저한테 왔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감을 잡아야 조금 더 좋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는 교회당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예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태국의 교회도 그러고 한국의 교회도 그러고 문을 오랫동안 닫았어요. 그 오랫동안 닫은 교회들은 적어도 3분의 1은 떨어졌답니다. 앞으로 올 가능성도 없답니다. 태국도 문을 닫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산적들도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치앙라이 도에서는 문을 닫으라고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 동네마다 그 이장이 그 동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동네를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동네 사람도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또 7일간 잡아두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살벌했죠. 그러니까 제가 산적교회 설교로도 못 가잖아요. 신학교 강의도 못하고 안 오니까 죽을까봐 안 와요 다. 근데 죽든 살든 하자 그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다 믿음 따라서 그런데 내 믿음은 100%고 자기들은 90%니까 야 그렇게 하면 다 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종이 일을 안 하면 그 불편한 거예요. 종은 쉬는 게 아니고 항상 일을 해야 일거리가 많아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튜브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걸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즉시 말하기를 유튜브 방송 내 것이 있는같이 보이는데 그래? 봤더니 이미 말이죠.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 여기 있을 때 밴드로 왔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 코로나 오지도 않는데 오지 않는데 그때 이미 그걸 알고 그걸 이미 대비를 해놨더라고요. 방법을 가르쳐줘요. 기본만 이걸 갖다가 또 그렇게 찍어서 이거 올리려고 지금 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실수하면 고치기도 못해요. 누가 욕하면 욕도 빼기도 못하고. 그래서 유튜브 사와띠 TV 사와띠 TV 태국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사와띠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로 다 알아요. 사실 그 사와띠 사와띠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말이요. 안녕하세요. 그 말이에요. 갈 때도 사와디크랍 그러고 가요. 근데 제가 딱 사와디 TV 그랬더니 다른 사람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쓰려고 그러면 쓴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걸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사와디 참 이름이 좋잖아요. 안 써. 1년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예배를 잘 못하는데 예배 모범을 좀 인터넷으로 보여줄까? 태국은 조금 예배가 이상해요. 우리 박 목사님은 태국에 오셔서 그 이상한 예배는 가지 않았지만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교회는 언제 예배가 시작되고 언제 예배가 끝나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태국말을 몰라들어서 그렇게 하지만 다 우리 한국 사람 감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시작이구나, 끝나는구나, 지금 헌금 시간이구나, 이걸 다 대비를 할 줄 아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면 이게 언제 시작인 것이고 언제 끝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모범을 사와디 아이 처치, 아이는 인터넷이죠. 그 인터넷 상에 교회를 열었어요. 사실 교회가 인터넷 상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문 닫았을 때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고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그걸 열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열었어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해. 예배는 누가 하냐? 저는 사회, 집사람은 교인. 근데 반주자도 없죠.
집사람이 반주할 필요도 없이 평소에 어려서부터 불었던 그 찬송 그대로 부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딱.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는 안 와도 뭐 유튜버, 저는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많이도 소용없어요. 뭐 좀 찍어달라고 그것도 필요 없고, 필요한 사람이 오게 되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씩 둘씩 막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그거 내가 듣고 있다. 그래요? 여기 왔더니 이 태국 사람들도 그걸 보고 있다 그래.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잘했구나. 태국 사람들 저보고 그러더라고. 선견지에 있어가지고 앞서간다고 해. 뒤처진다고 하면 좋잖아요. 선교가 뒤처진다면 안 되잖아요. 앞서간다고 우리 제자들이 박 목사님의 특혜로 말이지 공부한 그 박사들 한 50여 분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말이지 앞서간다 그래요. 앞서가 아마 한 발톱 정도로 앞서간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좋은 일,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왔더니 태국에서 나 여기 나온 줄 알고 태국 들어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0월 1일부터 완전히 풀어버렸대. 그럼 우리 목사님이 10월 1일을 태국에 들어가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옛날처럼 그냥 들어가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 1, 2, 3차 맞은 거 거기 2차만 볼 거야 아마. 그때 그걸 딱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고 하시라고. 이렇게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 태국 가실 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염려돼서 2년 반 동안 안 나왔잖아요. 왜? 선교사일지라도 비자가 제대로 있어도 들어가려면 골치 아파요. 아니 뭐 보험을 건강보험을 10만 불짜리를 들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건강보험을 10만 불짜리 들고 오래요. 욕을 해야 돼 사실은. 근데 그게 태국이요. 그게 태국이요. 그러더니 5만 불, 10,000 불. 그러더니 없애버려요.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무슨 한국처럼 QR코드, Q코드 있죠? 한국은 거기도 QR코드가 있어요. 그거. 근데 그것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태국이 한국보다 좀 앞섰어요. 태국은 국제 감각이 한국보다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국제 감각 소용없어요. 우리 잘났을 때 뭐 국제예요. 이러면 좀 곤란한 거죠. 사실은 국제 감각도 좋고 그 시대를 제대로 잘 맞추고 뭐 이러면 좋은 거죠. 일베로 오니까 또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축하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이판에 계셨잖아요. 사이판에 계시지 않으세요? 원래. 사이판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가려고 했습니까? 저는 가셨다 오신 줄 알았네. 그래 지금 여기 미국 지부에 속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지금 거의 흐지부지 되어서. 그래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갖다가 참 흐지부지 만드는 실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염려 드는 거.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의사들도 모르는 사람 많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의술도 안 맥히고 기도도 안 맥히는 느낌 아니에요. 지금도 코로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 뭐 이거 얼마 아무리 가도 1년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1979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43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우리 친구 목사님, 선배 목사님, 지원원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말을 하다가 네 한국 신앙은 1979년에 멈췄다고 그러더라고. 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한국교회가 많이 변했다 그래요. 근데 너는 한국교회는 변했어. 좋은 걸로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변했다는 건 좋은 걸로 변했다는 게 아니고 나쁜 걸로 변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너는 옛날 신앙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러면 은퇴를 한국 가면 내가 나갈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겸하는 생각이죠.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저로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전하고 싶다. 그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붙이고 말라기서의 1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의 4장 23절 24절 그걸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왜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네가 예배를 드릴 때 육으로 드리지 말고 영으로 드리라. 영으로. 근데 우리가 영과 육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영보다는 육이 앞서요. 저도 그런 일이 수두룩해요. 성령으로 물리치기보다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이걸 해결을 그것이 더 편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영으로 드려야지 육으로 들으면 절대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사람한테는 영이 아니고 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해서 말이죠. 영적인 선물을 줬다 그러면 별로 신통하지 않지만은 아주 값진 것을 갖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면은 감동을 받죠. 그 우리가 육이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육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차이에서 우리가 예배를 육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소년시대 그 성가대도 했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성가대 내가 장로 아들이 믿음 좋았어요. 왜 믿음이 좋냐? 믿음이 좋은 이유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담대하지 못하니까 만석을 안 일으키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보조 교사를 아버지 덕분에 보조 교사를 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주일학교 정식 교사가 되세요. 근데 나보고 어느 날 동화시나 있잖아요. 동화.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동화시나 있어요. 동화. 나보고 동화를 보래요.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동화가 어린이에게 들려줄 귀한 동화가 수두룩한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거 히트 한번 쳐야 되겠다. 이거 고깃덩어리 아니 지금 6입니다. 히트를 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히트를 쳐요. 정신 나간 친구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 못 주거든. 그래서 책방에 갔어요. 책방에 찾아와서 뭐 또 하여튼 참 히트를 칠 만한 무슨 얘기가 없을까?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뭐 신화 같은 것들 있다. 신화 얘기들 있잖아요. 뭐 무슨 신화 그걸 보니까 눈이 발그레요. 야 이것 갖다가 딱 풀어주면 아주 그냥 난리 났다 동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믿음이 좋다고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 된 친구가 그래야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걸 열심히 그냥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야 폼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딱 왔는데 어린이 주일학교 그때 동화 시간 정승의 선생님이 동화 하시겠다고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그걸 갖다 읊었어요. 저는 재밌게 읊었습니다. 제가 먼저 감동되는. 그러고 내려와서 그래 주일학교 끝났는데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 계셨어요. 고신 출신. 딱 그러더니 날 잡아서 욕을 박아주라고요. 이 새끼 말이고 이런 거 여전도사님인데 부산 고신 여러분 고신 아시잖아요. 아유 사실은 그때는 기분 안 좋죠. 기분 좋을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믿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지. 근데 딱 정사님 딱 그러니까 정신이 보통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내버리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무슨 봉사라든지 뭐든 전부 영적으로 그래야 하나님하고 선이 맞는 거죠. 육적으로는 선이 안 맞아요. 육은 육으로 맞지 사람으로 맞지 영으로 맞는 거거든. 그게 그런 거예요. 자
장로아들이 그런데 말이죠. 말씀도 안 부리는 장로아들이 그 정도 수준인데 다른 사람 어떻게 했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야, 그렇지.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저런 걸 다 생각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성전문을 닫았잖아요. 우리는 안 닫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장사니 뭐 정치 모든 걸 없이 다 그냥 피폐되죠. 다 망했어요. 태국도 반절 정도는 문 닫았어요. 여기 오니까 문 닫은 데 많대요. 그리고 뭐 가봐도 뭐 야, 이거 다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제는 굶어 죽는 것, 이게 코로나 이거 하더라도 코로나를 대처다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아파라도 죽자, 먹고나 죽자. 그래서 모든 나라 다 풀었어요. 지금 모든 나라 풀었어요. 태국이나 한국은 지금 이거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슈퍼를 갔는데 이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쓰니까 계산 안 해줘요. 우체국에 갔는데 이거 또 안 놓고 갔네. 거기 가서 이거 알았어요. 이거 봐라. 그래서 딱 들어와서 거기에 지키는 친구가 있잖아요. 뭐 청원 경찰인지 뭔지 모르요. 그 지키는 친구 보고 야 이거 내가 마스크가 없는데 그랬더니 저 앞에 약국 있으면 사서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 딱 보니까 길을 건너가고 또 사야 되고 그래서 그냥 머리를 돌렸죠. 네가 대신 이거 우편물 붙여줄래? 내가 밖에 있을게. 안 난다 그러더라고. 그 머리도 안 통하더라고. 머리 굴려서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 골치 아파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는 그러고 그래서 야 그럼 어떻게 나왔대? 그 친구 딱 큰 모양이요. 그 친구 머리 굴리더니 휴지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실 쓰는 거. 그 휴지가 거기 있으니까 그거 타타타타 해서 따더니 이렇게 하고 버려요. 재밌죠? 이렇게 버려요.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 붙이고 하세요. 여기 오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더라고 이러니까 난 불안해. 이렇게 계속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코로나 감염됐다는 거야. 감사하게도 코로나 감염됐는데도 뭐 감기만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시할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난리 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하나님께 나만 그런다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감사하니까 또 제가 노래는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노래를 제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또 노래를 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네. 네.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주의 자비는 끝이 없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님의 은혜가 흐르다. 신실하신 주님. 이 소리에 껴오니까 어떻게 눈물이 나려고 합니까? 그 찬송을 잘 부탁드리는데 그 찬송을 잘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찬송 끝나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에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진짜로 예배하는 친구를 찾는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만 찾는다. 자, 예수쟁이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중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실 그 귀중한 것은 예배예요. 진짜 예배. 하나님의 예배. 예배가 뭐예요? 엎드리지 않아요?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뭐 있습니까? 구약시대 제사는? 네? 사죄를 위해. 그 제사가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죄 아니에요. 사죄를 위해서. 네,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거 비슷한 것이 우리 이제 예배예요. 우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하나님 우습게 하면서 이렇게 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태국은 왕국이기 때문에 왕 앞에 갈 때는 전부 그냥 어른애를 가져온 전부 애새끼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부대왕이 살아있을 때 혁명이 일어나서 막 혼란했잖아요. 그때 왕이 불렀잖아요. 그 당사자를 세사를 불렀어요. 그 왕이 있는데 저 문에 들어오면서 기어왔어요. 여러분 태국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기어서 왕한테 오는 걸 텔레비를 본 사람들이세요. 못 본 사람은 못 봤고, 근데 그때 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저 친구들 봐라고. 장군이 무슨 뭐 큰 이런 사람들이 저서도 기어서 와.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만 제대로 해더라도 예배 드리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가 볼 때는 아니요. 그 반대요. 손자. 아주 그 말씀 부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뺨 때리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야.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가까이 있다 보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써서 경외해야 돼. 경외 그러잖아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경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를 경외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냥 우습게 하라 지추구추를 알아버리니까. 그러면은 그겁니다. 이거 무시하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어렵게 알아야 돼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어렵게 알아요. 한국은 좀 그래도 어렵게 알아요. 근데 태국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아무렇게나 된다. 빰 때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태국은 장로교회, 장로교는 없어요. 근데 옛날에 장로교회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순절교회 예배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제가 태국에 교회 지도자를 한국 딱 데려갔더니 장로교도 가보고 오순절 여의도도 가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장로교입니까? 여기도 순복교회도 장로교냐? 왜 그러냐니까 예배가 같은데? 예배 드리는 거 같아. 예배 드리는 거 같아야지. 그럼 달라면 돼야지 이다이지. 근데 태국은 달라요. 안 달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한국에 드리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이 겉대기로는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이거 그 말 듣고 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태국 사람들은 말이죠. 주들만 왕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든 전부 그냥 아주 저렇게 봐요. 기업자 들어가는 그런 새끼로 본다니까. 모두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조심 안 하면 참 골치 아파요. 제가 43년 동안 있지만 조심 안 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정이 안 가는데 거기요. 근데 그 태국을 잘 모르면은 좋죠. 아주 좋아요. 자연스럽잖아요. 불교 나라. 건들지도 않고 남을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끝날 때가 됐는데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자, 1대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사방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만 있었잖아요. 제사. 우리가 압니다. 근데 오늘날 제사와 이제 예배 이걸 갖다 하면 이제 섞어서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엔 제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니까 그 성격이 달라졌잖아요.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는데 제사 지내면 안 되죠. 예수께서 제사 제물이 돼가지고 말이지 이게 돌아가시고 우리는 살게 됐는데 지금 제사 지내면 이거 말도 안 되고요. 구약을 완성시켰죠. 예수께서. 자, 그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구약을 버릴까요? 버려서는 안 되죠. 버리면 뭐 기부하지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아직도 구약에 붙들고 구약만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메시아를 아직도 안 만나고.
예. 근데 그 예배, 그래서 이제 특별한 예배당을 주셨어요. 특별한 성전을 주셨어요. 태국에서는 다 성전 그래요. 우리도 성전 그러죠. 근데 구약에서 우리가 성전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리는 데가 아니라 성전도 막 사실 안 되는데 조금 구별을 해서 그냥 지나가야 되죠. 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툴 거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사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거 귀중하죠.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이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르고 끈까지 묶어가지고 말이죠. 죽으면 그 들어가지 못하니까 잡아 대기하더니까 뭐 이러고 뭐 종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구약 시대는 하나님 봤다면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는 나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 안 죽어 그랬잖아요. 예. 이게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가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에도 사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음에 도상에서 길가에서 말이죠. 강도를 만나도 그냥 위험한 것인데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오고 죽이고 그러는 이 사울한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이건 뭐 이제 초상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사울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됐어요. 하나님의 필요한 인물을 갖다가 그냥 주먹으로 그냥 내쳐가지고 말이야. 이 새끼 아니야? 너 이거 해. 그러니까 알았다고. 베드로는 왔다 갔다도 했는데 바울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같이 왔다 갔다 해도 주님께서 야야 다시 와. 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바울은 우리 선교사의 모델, 목회자의 모델. 어떻게 보면 바울을 닮을까? 그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장막, 셀프, 비즈니스 선교 뭐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비즈니스 선교는 별로 안 좋아해. 언제 그 비즈니스 하면서 일이 될까? 바울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혼 안 했잖아. 언제 마누라 뒷바라지 해주고 애들도 뒷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고 그리고 주님 뵈는데 만약 자동적으로 마지막이 될 텐데 그러면 뭐 이러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일을 못하죠. 이런 믿음이 아닌 사람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다 못한다고 안 되죠. 그건 난 못하겠다. 그거예요. 자,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제사가 아니고. 제사는 사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제사장이 꼭 있어야 해요. 예배는 이게 경배죠. 경배. 딱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리죠. 옛날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일을 상당히 잘했어요.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일 잘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 오면 탁 신을 신고 안 왔잖아요. 이거는 같으니까 그렇지만 좀 높아가지고 여기 와서만 무릎을 촥 꿇고 주님 앞에 나 죽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막 이랬죠. 지금은 안 더라고. 지금 나는 또 기분 나쁘게 생각.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목사님이 여기 딱 앉아가지고 발을 딱 개고 말이야. 이거 미국식이니까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식으로 해야 되는데 딱 해요. 그래서 속으로 말이죠. 나도 그 비슷한 친구지만은 속으로 저러고는 안 될 텐데. 그래. 인간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교제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이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는 없죠.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 번째.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걸 갖다가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거부했어. 왜 제사를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고 지금 하는데 안 받아. 위를 하나님이 아니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저 이스라엘 역사와 그 신앙과 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이 지금 그 제사를 한다고 지금 제사도 아닌데 말이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제사장은 말이죠. 제사 지낼 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신약 시대는 말이지 예배는 아니지만은 헌금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헌금합니까? 감사해서 하지만 우리가 통상 육으로 생각할 때 복받기 위해서 또 헌금해. 근데 사실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면 안 되죠. 감사해서 감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팍 쥐어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말라기 1장 10절에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서 이 친구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겠습니까? 다 그렇게 써놨어요. 참 하나님 보통 나쁜 분이 아니요. 가만히 이걸 보면 이것만 딱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우리가 지금 종교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달라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이걸 갖다가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아버지가 괜히 화가 나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야! 이랬다 해서 우리 아버지 참말로 정말 우리 아버지 개떡이다.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이거구나. 그래서 아버지 이거 잘못했다 그러고 괜찮다.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잘났어. 이상하네.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다. 뭐 치매기가 온 것인가?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쌓이지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안 두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했다. 그걸 보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문이 닫혀? 예배를 못 드려? 이것과 무슨 연관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코로나로 닫혀진 교회장문. 여러분들은 닫혀지지 않았어. 하나님 은혜로 안 닫혀졌어. 코로나 안 닫혀졌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친 사람하고 무슨 더 뭐 이득 본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손해를 본 거예요. 지금 문을 안 닫고 계속 예배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우리가 봤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이 귀한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왜 방해를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방해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방해했잖아요. 뭐 방해해가지고 유럽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시아에 먼저 왔으면 이 복음이 아시아에 제대로 성장했을까? 변질됐을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저 서양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이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리 못 가게 하고 저 유럽에 들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잘 육성해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줬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요. 아마 한국으로 먼저 와서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주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이 맡겨놨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른다니까. 성경을 갖다가 태국 사람이 맡겨놨으면 어떻게 들 태국 사람들은 말이죠. 번역하는데도 어떻게 번역하냐? 지 맘대로 번역해요. 그 성경을 보면 웃기는 것이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했을까? 10계명에 제 7계명 있죠. 7계명. 7계명이 뭡니까? 가는 보지 말라 그랬죠. 한국말로 가는 보지 말라. 그 이상 없어요. 근데 태국에는 그 가는 보지 말라 그것까지는 부족해.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했냐? 남의 남자와 남의 아내를 가는 보지 말라. 그러면 주인이 없는 여자 남자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번역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성경 번역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병도 낫고 뭣도 낫고 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말이죠. 치매가 아니지 뭐죠?
우울증 온 일이세요. 집에서 내가 말을 하니까 우울증이 와요. 그 목사님은 하여튼 말을 자주 해야 돼. 에?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야 사모님이 우울증을 몰라요. 근데 난 말을 안 끊는 집에서.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서. 근데 진단해주는 사람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말을 전혀 안 하시고만 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못 고치는데 CGN 있죠. CGNTV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막 안테나를 막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차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냥 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집사람도 뭐 장로 딸이니까 성경 상당히 알죠.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딱 말하는데 마음속에 그렇지. 네, 목사님 아멘 하면 그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때부터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약 먹고 사라진 게 아니고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면은 쉬운 말로 아는 얘기를 다시 듣는데도 중탕을 하는데도 그 효과는 세탕을 하는 것처럼 그게 탁 효과가 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근데 구약시대에 제사를 못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문을 닫는 거, 우리 시대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장기간 조금 기만이면 그래도 그 생각을 안 켰는데 오랫동안 그러면서 지금도 뭐 해결 방법 없잖아요. 해결 방법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약이 있어서 좀 편하긴 하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코로나를 터치해달라고. 이거 죽겠습니다. 하나님 뭐 죽겠다고 지금. 근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지만 우리 느낌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옛날에 제사를 거어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예배를 거어보시는 건 아닌가.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도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죽어간대 뭐 교회만 그럽니까? 그래봐 끝나버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 이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하게 알고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방해를 하신다. 거둬계신다. 이거 봐라. 이게 뭐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해서 의학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숨에 해결되잖아요. 단숨에 딱 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갖다가 열병이 있다고 그러니까 착 손대니까 어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즉시 수종들더라. 이 그런 병에서 나서가지고 즉시 예수님 수종들을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 완전 100%. 우리 의사는 10%, 20%, 30%, 40%, 90%, 100%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즉시. 근데 우리가 이렇게 2년 반 동안 3년 기도해도 별로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우리 이거 마스크 벗자. 죽으면 죽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숫자가 코로나 숫자가 가장 많죠. 전 세계로 숫자가 많으니까 가장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왜 쓰라고 그래요? 뭐 달라드는 사람도 있고. 한국은 별로 안 달라요. 한국도 그런 사람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 태국은 그런 사람 없어요. 불교도들은 그렇게 순해. 그렇게 순하니까 예수 잘 안 믿어요. 사람이 개떡같이 예수를 잘 믿지 좋은 사람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로 가야 되겠네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헌금 많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금 많이 해라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말이죠, 이뭐 조그마한 돈도 안 같은 그 돈을 헌금했을 때 절대 그걸 갖다 참 많이 냈다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갑부가 낸 그걸 보고 여러분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산수를 모르는가. 예수께서 야 너희들 중에 이 사람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이게 뭐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돈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들은 돈을 원해야 자식들한테, 그렇죠? 어떤 자식들은 부모한테 돈을 원해. 예, 근데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는다. 예, 돈을 무엇을 원하느냐? 예배. 제가 이제 어저께 신학교를 가르쳤어요. 신학교를 딱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 전도 그러더라고. 전도도 원하죠. 근데 하나님과 직접 관계에서는 전도보다도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해야 돼요. 그 예배. 진짜 예배. 그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 우습게 하는 것이 돼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왕한테 왕을 아련하 갔을 때 이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지 뭐. 우리가 보통 하나님 왕보다 더운 사람이요. 근데 어때? 그 앞에 가서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지 우리. 그래서 옛날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성전과 예배 여기에서 말은 많이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돼야 돼요. 주께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교인들이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대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해본 일이죠. 아는 사람 없지 뭐. 소리의 교회. 우리 교회 뭐 그죠. 좋아요. 우리 교회.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들어 섬길 때에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 되도록 항상 그 유지해주세요. 주님의 교회 됐다가 사람 교회 됐다가 장로 교회 됐다가 목사 교회 됐다가 집사 교회 됐다가 한국에는 말이에요. 집사님들도 힘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해보셨어요? 집사로서 참 힘이 많아.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머리도 잘 돌고 좀 고기도 참 썩 잘 빠졌고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를 흔들으면 기뻐. 교회에서 내 의견이 통과됐다 그래가지고 내 의견이 이렇게 그 주 의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유용한 사람이요. 천국 길보다는 더 위험한 사람이라니까. 너무나 오래 하니까 부담되는 분이 계시고. 그래도 이제 맞춰야 돼. 근데 진정한 교회는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직분자든지 직분을 가지고 왔는 평신은 누구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안 가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가기 전에 이런 교회의 위험성을 갖다가 이미 그 경고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책으로 써가지고. 여러분들 그 책을 봤을 거예요. 영어로도 있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어. 게리가 쓴 The Little Church Went to Market. 한국말로 뭐라고 썼는지 모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he Church in the Age of Entertainment. 교회가 이런 무슨 연회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기쁘고 좋으면 하나님이 기쁨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뻤어야지. 우리 아버지 생일인데 내가 왔는데 자녀들이 왔는데 내가 즐겁게 잘 먹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잘 잡수실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항상 하나님 중심. 예배가 하나님 사람 중심 아니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사람 중심 많아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이건 절대 천국문 앞에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 받으신 참 예배, 참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간절하게 찾고 계시다. 그냥 설렁설렁하면 예배자가 아니고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냥 옷 잘 입고 와가지고 참 질서 있게 한국 사람들은 공짜의 자손들이라 그 질서는 잘해. 그래서 장로교가 잘 발전해 앞서가는 것이 그래서 장로교가 앞서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은 공자의 자손들이 다 그 우리가 그 추도에 좀 왔었잖아요. 왜? 제사해야 되니까 그 가르침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 이단을 보게 생겼으니까 그럼 우리가 추도에 넣자.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서 신령과 진정 그렇게 얘기했고 신령과 진정 신령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육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다. 야 이 친구들아 육으로 놀면 안 돼. 영으로 놀아야 돼. 근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영보다는 육이 앞서요. 항상 대부분 그래요.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뭐 어찌든지 간에 그런 것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받기가 거북하죠.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수준이 뭐 그 고깃덩어리 같은 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그런 것을 받아야 된대. 진정으로. 진정으로. 진정이 뭘까? 내 전체가 드려야 진정이죠. 일부 딱 떼어가겠다. 나 돈 많은데 이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많은 헌금을 했는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이 다 많이 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다 내.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 다 놀랬잖아요. 여러 각도에 다 놀래.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각도에 다 놀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의미가 뭡니까? 액수가 많은 게 아니고 퍼센트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거기에 얼마나 투자됐느냐. 100%!